1월 16일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고 도우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성도들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17절부터 25절까지는 교회 지도자들과 치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태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존중받기를 원했던 바울은 교회를 향한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평소에 장로라는 표현은 교회 오래된 성도들, 어른들을 의미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은 행정적으로 교회를 관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오늘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길 목자로 또 감독으로 파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존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싹을 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목회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존중은 무엇입니까?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나의 연소함이나 배경을 떠나서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높이는 태도로 이야기한다면 그 내용이 다소 어렵고 불편한 내용일지라도 크게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존경 이후에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신뢰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설교의 내용은 그때부터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성적표가 작성되는 거죠. 오늘은 예화가 좋았다 나빴다. 설교가 길다 짧다. 설교의 내용이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루고 있지 않다.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고, 듣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데 평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왜 저런 예화를 하지? 길이는 적당한가?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또 왜 재미만 추구하는가? 진중하지 못한가? 등등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설교자가 하는 설교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첫사랑으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된다면 설교가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설교자의 준비가 부족하다든지 설교자가 자기의 신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든지 혹은 자기애와 자기 사상에 사로잡혀 얘기하는 것은 분명 설교자가 조심해야 되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너무 평가하기 시작하면, 즉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성적표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셔야 되는 이야기는 듣지 못한 채로 그 설교자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신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설교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설교자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근래 한 유명한 목사님의 은퇴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왈가왈부를 하고 있다. 전에 설교를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은퇴와 전별금이 어떻느냐? 저는 그것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께서는 목사들이 존경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너무나 그동안 하셨던 말씀과 보여주셨던 삶,
또 개척을 하여 이룬 교회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들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목회자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것이 보편적인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은퇴가 그게 어떻게 보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목회자들이 은퇴를 할 때 마치 자신의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를 보상받으려는 듯 전별금을 과하게 요구할 때가 있죠. 또 사례를 과하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준에서 볼 때 적어도 목회자도 똑같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목회자 자신이 헌신했지만 그 일에 사모와 자녀들까지 끌어들여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동일하게 그래도 남들 먹는 만큼 먹고 사는 만큼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진짜 신발 외에 두 보롯도 가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목회에 뛰어든 목회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짐을 사모와 자녀들이 함께 지고 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다 해외여행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가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 정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걸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목회라는 것에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치부해 버리면 목회자는 힘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입니까? 애쓰며 수고하고 굶고 사실 많은 부분들을 희생하며 이 목회라는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라는 목사님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배달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택배 상하차를 합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벌어다 교회 월세와 운영비를 감당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더필그린 교회는 정말 축복 가운데 많은 도움이 있었고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개척교회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개척교회가 힘든 건 재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존경과 또 그들이 다소 미흡할 때는 성도들께서는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실수나 과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 신뢰,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만 목회라는 것이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또 수월한 것만은 아니지만 당부드리는 것은 오늘 바울의 권면 속에서 디모데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받는,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을 몇 명이서 골방에서 자신들만 알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는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지거나 분명히 밝히기를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질서를 적어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어라. 근데 이 꾸짖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지켜두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용서의 기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를 받아들여주고 또 그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이미 꾸짖음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후는 목사의 자기관리에 대해서, 목회자의 자기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할 때는 편견 없이 하라. 감정과 이해관계에 얽혀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수를 할 때도 경솔해서는 안 된다. 이 안수라는 것이 때로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파송을 받을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안수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안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병통치약처럼 아무 때나 구별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 것. 목회자가 일일이 다 나서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간섭을 하게 되면 그 책임 또한 목회자를 향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해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더러운 입을 통해서, 더러운 마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설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정결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그 말씀에도 오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단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교리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초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의 문제에서 엄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술과 담배 문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쓰라는 것은 약용의 효과로 쓰라는 것입니다. 혈압이 낮거나 또 소화에 장애가 있었던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가끔 포도주를 쓰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이것이 즐기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술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잘못 이해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그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결하게 하라. 정결한 사람에게 정말 이 포도주를 약으로 쓰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 선행 모두 감출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일도 선행을 하는 일도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 없다.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오늘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 신뢰, 사랑을 또 성도들 앞에서는 삶의 모범을 치리와 다스림에 있어서는 공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완벽하겠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교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지만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곁이고 번림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때 점점 더 함께 자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라가는 교회, 더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자라가는 교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는 교회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